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레슨 17가를 녹음할 것인데 이 가는 영혼의 여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구에 내려와 어떤 목적과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가를 아주 호감을 가지고 읽었으며 그래서 이 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모두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질적인 영혼의 생성 과정을 알게 되는 것은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생각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시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낱 육체의 몸을 가지고 저만의 시나리오를 가진 채 때론 그 시나리오에 중독되어 살아가지만 그 이상의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의식이 있을 것이라는 아득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영성책에서도 그렇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 모두가 바라는 것은 깨달음일 것입니다. 저는 깨달음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접해서 어쩔 땐 그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몰랐습니다. 즉, 깨달음이란 것은 부처에게만 통용되는 말로 그 부처를 믿고 수행하는 자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의식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에 대한 뜻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즉 저절로 알게 되는 것 또는 순간 기억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험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주 오래전에 저는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으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성향상 누구에게 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음주를 좋아하여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도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장염이 생기고 급기야 멀쩡하던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 후에야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전 말 그대로 철저한 피해자였고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를 괴롭힌 그 상대에게 깊고 깊은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간적 성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모든 이에게서 느끼는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저를 볼 때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지인들은 저를 보고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늘 충고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상대에 대해 오히려 불쌍함이 올라오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함께 교차되어 극에 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연민에 울고 있을 때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에 눈이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달려있는 두 눈이 아니라 가슴에 눈이 열려 보였다고 밖에 표현할 문장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냥 상대가 나고 내가 그 상대라는 너무나 간단한 알미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여자이고 남자이고의 차이가 아닌 또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인간의 분리된 관점이 아닌 그저 우린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잠시 잊어버린 것을 순간 기억해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차원적이고 인격이 낮고 주변에 손가락질 당하던 상대가 가슴에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여 순간 말문이 막히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즉,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 그 영혼에게 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였냐고 느낌으로 언어를 전달하였고 즉시 그것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제 가슴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느꼈던 동정심이 갑자기 우습게 느껴졌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으로 왜 그토록 많은 영적 성인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수천 번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경험이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하고 다시는 모든 일을 영혼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때 느꼈던 그 여운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 경험하였던 것은 저만의 경험이었기에 제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또 그만큼 수행을 오래도록 해서도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리로 그런 알물 찰나에 느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영적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마 영적 지식과 수행이 아닌 진심이 그런 순간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서 진심이 간절하게 올라왔을 때 상대와 온 만물의 진정한 이해가 열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읽을 17가에 대해 제가 이 지구에 태어나기 전 영혼으로서 가졌던 목적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법칙과 교육으로 무장된 채 상처받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의 상황에 모든 것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한 그로 인한 상처로 자신과 인간관계로 힘들어합니다. 에고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또 다른 자아이기에 그 자아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에고가 시키는 대로 해서 결국 행복해진 건 또 없더라는 진실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학대한 적도 많았지만 그것은 그저 나의 에고일 뿐 진정한 나의 영혼은 전혀 상처받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저는 저의 이 여정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전에 흘러가듯 들었던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참으로 재미있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질 때까지, 나의 소망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려는 나의 의도가 먼저이자 순서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에게 많은 축복과 가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레슨 17. 나의 사랑하는 성스러운 친구들이여, 우리는 이 가를 통하여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하는 모든 것들은 너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영원히 너의 관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유 속에서 생각하고 보고 느낀다. 어느 순간이라도 진실의 세계에서 퍼져나와 너희가 보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그 아름다움을 너의 의식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자유를 너희는 가지고 있다. 그 자유로 너희는 공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가에서 우리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하나에 집중하여 이야기해 보겠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환생을 하기 전에 너희는 아주 분명한 자각으로 특이한 상태와 질과 차원의 의식 속에서 살았다. 그것 또한 너희가 선택한 과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육체가 없이도 의식을 가진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 매일 저녁 잠속으로 빠져들어 경험을 하듯이 이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백일몽에 빠져들 때도 경험한다. 이것은 너의 배우자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가끔씩 일어난다. 이것은 너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잠시 너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도 여러 번씩 경험한다. 너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너의 속세의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말이다. 너희가 의식을 되찾는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육체를 다시 기억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육체가 없이 단지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라. 인지를 하지만 그 자각은 아직 3차원의 물질로 수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곳에서는 너에게 친구들도 있다. 그 말은 너희가 다른 의식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은 평화스럽고 행복한 그 삶을 접어두고 이 삶으로 탄생할 것을 결정한 성숙한 영혼들이다. 그 세계의 친구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끊어질 수 없다. 그것은 계속적이며 존경스러우며 사랑스러우며 자유롭다. 너희가 이 삶으로 환생하기 전에 있던 그곳에서 너희는 여러 관계에 얽혀져 있었다. 너희 대부분은 여러 개의 차원을 의식하고 있었으니 너희가 한 가지 색깔과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차원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다. 너희는 그 차원들과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로 지속적인 통화를 하였다. 너희 대부분은 이 3차원에 있는 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한순간 너희는 다시 이 삶으로 태어날 것을 결정하였다. 아주 많은 이유들이 영혼들로 하여금 다시 이 육체의 형태로 환생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배움들은 육체의 세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으로서 너희가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가 있다. 너희 중에 몇몇은 동정심 때문에 환생한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은 너희들은 이 3차원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이곳으로 빛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 세계로 들어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곳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왔다는 말이다. 그 관점은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를 아직도 조종하고 있다. 너희가 세상을 내다보았을 때, 너희의 형제 자매들을 보았을 때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욕구를 가진 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자의심과 존재는 세상을 내다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다른 이들까지 너의 의견을 믿도록 설득한다. 그러니 너 자신을 잘 보라. 너희는 성신이지만 동시에 영혼이다. 너희는 관계를 가지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의식하고 있다. 너희가 있는 그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은 너의 물질과 육체에 연관된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너는 시간이 없는 곳에 존재한다. 너희 환경을 둘러보았을 때 이 환생을 하기 전에 알았던 이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온 것을 깨달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로부터 너희가 받아야 할 레슨에 따라 하나하나 다른 영감과 공감을 느끼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그것은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 환생은 불필요한 결정이었다. 그 말은 너 자신 이외에 이 차원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실수를 한 것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창조 안에 실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강을 시작하면서 너의 진동을 늦추고 낮은 의식 상태에 집중을 함으로 환생을 시작한다. 너희는 아무 곳으로 가지 않았으니 단지 온도를 낮추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너희 의식 상태와 에센스와 영혼은 3차원의 세계와 맞게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너의 시선과 정신은 한 가지 특별하고 다른 상황에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 현실은 너의 부모들이 만든 인간관계들이고 그들이 태어나고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을 의미한다. 그 의식의 질, 그 에너지는 마치 이 세상을 의미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돌고 있는 작은 소용돌이를 의미한다. 너희가 하강할 때 보는 그 관점에서는 아직 이 세상이 단단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 나름대로의 테두리를 갖춘 하나의 진동의 차원임에 불과하다. 너가 하나의 영혼으로서 하나의 개성을 가진 의식으로서 환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너의 어머니의 몸속에 너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나지 못한다. 너희는 보통 수태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삶에 관여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그 자궁 속에서 시작된다. 그 순간 육체로서의 도약을 시작하고 너의 의식은 그 하나의 특별한 에너지와 물질에 완전히 집착하게 된다. 너희는 육체로 들어왔다. 육체로 들어옴은 너희가 다른 차원들과 멀어지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함을 의미하며 너희는 아주 특별하고 어떤 때는 이상한 환경 속에서 너의 육체를 받아들인다. 그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비활성 물질? 절대로 아니다. 그 자체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특별한 진동의 패턴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특별한 환경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세상으로 들어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첫 번째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자라면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에너지로부터 자라나게 된다. 여기서 너의 고난이 시작되니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 자신을 창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너희 대부분은 이 육체의 차원인 의식의 상태로 전환하면서 이 물질, 이 획기적인 변화가 너무나도 급격하고 갑작스러워 너 자신의 영혼과의 끈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너희는 너희가 신성한 의식이고 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완벽하게 자유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것은 무의식에 빠진다고도 할 수 있고 잠에 빠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너희가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는 우주는 자궁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 어머니가 경험하는 모든 에너지와 지속적인 통신을 한다. 이것은 그녀가 먹은 파이나 커피가 너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들어 마시는 공기의 질 또한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우주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에너지이다. 이것은 호르몬의 밸런스와 육체의 화학체계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주변의 가족들도 의식한다. 이 최초의 인성의 새김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에너지의 결합으로 생긴 특정한 에너지 필드를 얘기하며 그것은 너희가 너의 육체를 인식하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너의 삶은 시작된다. 그것은 너희가 어떤 특정한 레슨을 배우기 위하여 선택하였다. 이 차원으로 너의 시선을 돌리기 전에 너의 영혼은 어떤 패턴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 대부분은 그 성령의 세계로부터 이 3차원으로 건너뛰어 오면서 받은 쇼크로 인하여 너 자신이 성령인 것을 잊어버렸다. 너의 어머니가 임신한 그 순간의 쇼크가 부족했다면 자궁 속에 있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날 수도 있다. 너의 어머니가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영양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너희는 그 육체를 떠나 다시 성령으로 돌아갈 시도를 한다. 너희가 이 시도를 할 때 그 태아의 몸은 감각을 잃을 것이다. 그 말은 생명의 힘이 빠져나감을 의미한다. 그 태아가 자라면서 그의 신경조직이 그 생명의 힘에 익숙해지니 그것은 그 자신으로부터 우러나는 힘이니 다른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9개월 동안 너희는 그 작은 우주 속에서 60살 된 노인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육체의 경험을 한다. 너희는 3차원의 물질 세계의 감각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외부로부터 깊숙이 정신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